은혜와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내용이 400페이지에 나와요. 은혜의 복음이란 현재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서,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걸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서에서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하면 나는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초란 말입니다. 기초. 우리 박윤희 목사님 교회당 터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건 집터죠. 집터. 회관터고, 교회 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교회 터예요. 그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는 어디서라도 우리가 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니까 친구가 두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터를 닦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 계시세계를 끝내고, 그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홀로, 오직 홀로. 만사 만물을.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아원자까지라도, 세균까지라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털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 증가를 하면 막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막 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솟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냥 아원자의 뭉치로구나. 우리 육신이라는 게 아원자의 뭉치 아니에요. 아원자가 뭉쳐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기운으로 아원자를 뭉쳐놓은 거거든요.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원자로 육신을 뭉쳐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쓴 강론집 1권에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 물리학에서도 이런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압축하면 그냥 조그만 아원자로 뭉쳐져요. 그냥 아무리 큰 물체라도, 지구 땅덩어리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압축을 시키면 아원자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지구 덩어리도 공간으로 되어 있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벌써 목사님 끄덕끄덕하네요. 맞죠? 네. 근데 왜 목사님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똑같은 귀를 가졌는데. 저희도 못 알아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목사님, 네. 저희도 못 알아들었죠. 푸기가 있어서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성경과 맞아 떨어질 때 그 놀라움이란, 그것도 보통 스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아무리 큰 물체라도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빈 공간이라 이거죠. 빈 공간.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물리학의 결론이. 근데 이 지구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이렇게 큰 게 그냥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왜? 그걸 압축하면 그냥 아원자로 바뀌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압축을 해도 없어지고 확대를 해도 없어져 버리고, 이걸 막 더 크게 분해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큰 물체라도. 이런 걸 볼 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야, 그분이 진짜 존재자로구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 존재예요. 철학에서 제일 고민이 뭐 그거 아니에요? 존재란 무엇인가? 도대체 존재한다는 게 뭔가? 답이 없어요. 철학자들도. 물리학에서도 그걸 규명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완전 텅텅 빈 공간이네? 물리학에서도. 그러니 답답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거 못 풀고 살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해답을 얻어야 야 내가 사람 머리를 가졌구나 이렇게 하고 살지. 그러니까 다 우리는 허상을 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 술꾼이 동네 술꾼이 밤늦게까지 시장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지나다가 건드렁건드렁하면서 달밤에 돌아오죠. 오다가 이쁜 아가씨를 따라서 딱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데 그 따라서 들어가는 데가 되면 동네 앞에 있는 연못, 그 방죽이란 말이에요. 방죽. 방죽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허상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 모두가 다 허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다 아무것도 헛되는 것 보고 살아간다고. 그런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로구나. 이게 진짜 인간이로구나. 그걸 모르면 인간 아니에요. 그냥 아원자 뭉치로 살다가 아원자 뭉치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는 죽은 영혼은 완전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죽은 영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지옥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아가기까지 이제 성경에서 문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확신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4년 동안 공부했지만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교회의 기본 터다. 복음서에서 기본 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위에다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제 여기는 성령이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여기서 성령이 이제 교회를 여기다 설립했잖아요. 설립하고, 그 다음 이제 양육이란 말입니다. 양육. 설립했으니까 양육해야죠. 이 터 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창립이죠. 창립. 사실은. 목사님, 그 창립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창립이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설립이라고 목사님 글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설립. 신약교회 창립. 신약교회 창립. 네. 신약교회의 창립을 얘기하는 거고, 창립이야 에덴 동산에 벌써 이전에 원형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원형으로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이건 이제 원형이고, 이건 원형. 아마 이 책에는 원형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이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하늘. 이건 땅. 이건 땅에서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다 계시하는 거죠. 그래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고, 세웠고, 바로 아담에게 언약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워가는 거고.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에. 그래 이 진리가 딱 들어가야, 바보가 아니면 와, 진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야 이 몸 받으소서. 몸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당신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당신이 홀로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고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까. 그게 네 것, 내 것, 네 나라, 내 나라, 네 땅, 내 땅, 이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는 것도, 내 걸 지금 이종춘 목사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정춘 목사님을 내가 가지고, 이정춘 목사님이 써야 될 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쓰려고 성전 안에 탁 꽂아놓고 막 금접시, 금대접, 뭐 금불집게, 뭐 금으로 만든 그 그릇들이 성전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많아요. 탕고가 다 가득한데, 히스기야가 바보처럼 그걸 바벨론에서 온 문병단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다 뺏어갖고 성전 다 불쳐주고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다 자기네들이 쓰고 없앨 줄 알았더니 잘 보관했다가 에스라가 귀환할 때,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할 때 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쓸 건 다 하나님께서 쓰게끔 돼 있어요. 내가 써야 될 걸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에 가든 그 다음 달에 가든 예를 아르헨티나를 간다, 선교하러 간다. 갈 때 연보할 거 아니에요. 선교 연보가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선교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그 일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깨닫고 나면 내 눈앞에 보이고 통장에 내 이름으로 저축된 것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가족에서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것 내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없으면 맥이 풀리고, 이 호주머니 안에 든든하게 그래도 5만 원짜리 그래 두서너장 들어있으면 든든하고, 오늘 그저 혹시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러 갑시다 해도 기는 안 죽겠구나. 이게 없으면 아유 오늘 나갈까 말까, 아이고 돈 한 푼도 없는데 나갔다가 공연에 친구 만나면 어떡해, 이런 이제 기가 죽어서 살고, 그런 게 인간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패스트푸드에 돈 한 푼 없어도 나가요. 그냥 나가서 친구 만나면 나 돈 한 푼은 없네, 밥값 있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 얘기를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럼 해야 돼. 지금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기죽어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때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어때요? 그래 나는 지금 이 다음에 3월 달부터 또 시작했는데,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나? 내가 그 얘기다. 아유 웃겼네. 나도 아직도 멀었다네 그 생각을 해요. 아직도 멀었다. 하다가 보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지 뭐. 아무 말도 먹으러 가지 먹자고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쉬워요. 근데 우리 박윤민 목사님은 그 비밀을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예산 타가지고 혼자만 밥 해대느라고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고 당신이 힘들고 교회도 지금 막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버려두면 돼. 내버려두면.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바꿔놓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을 했으니까 설립이 아니고 신약교회 창립이에요. 이 지상의 계시교회 창립. 여기는 시작하려다가 파괴됐으니까 에덴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제일 실제적으로 지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창립이죠. 여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노릇하지, 모형과 그림자라면 다윗이 어떻게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인간이 다스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성령께 맡겨라. 성령께 맡기는 방법이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만 옳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 된다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이 도표 아니에요. 이걸 30분 만에 가르칠 수도 있고 3분 만에도 가르칠 수 있어요. 3분 만에 가르칠 수 있고 30분에 가르칠 수 있고 3시간, 3일, 3년, 30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성령께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처음 세웠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점점 양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양육시키는 작업이 오늘날 사도의 후예들인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계속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자꾸, 사실은 양육해야 할 것은 이 창세전에 다 작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 출생하게 만들었으면 그 출생한 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엄마가 맡아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양육시키고, 이제 정말 교회 지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라나는 가운데 마지막 지금 갈라디아서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칭해주는 것이 로마서고, 싸우지 말라, 서로 싸우면 안 된다,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뭐 이래가지고 다 파당짓고, 같은 도시에서도 서로 파당짓고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건덕이 무너진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교회지, 그리스도의 교회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온전히 성경 말씀, 내 교인이든 내 교회이든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가르침을 똑같이 이 교회 가도 그렇게 가르치고 저 교회 가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야, 그 교회 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더라. 그 교회도 그러네? 그런 교회가 진짜 주님의 지체인 교회가 되는데, 파당 갈라놓고 서로 싸우고 네 판이 내 판이, 장로교가 옳다, 성결교가 옳다, 뭐 침례교가 옳다, 뭘 옳아요 옳기를. 성경이 옳지, 안 그래요? 성경이 옳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것으로 온 세계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죠. 터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하나뿐인데 교회가 왜 그렇게 많아? 인간들이 세우는 집단교회가. 그래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그건 완전히 구약시대, 아니 예수님 초기에 산헤드린 공이나 비슷한 거예요. 종교 집단 만들어 놓고 온갖 모든 이권 다 챙겨서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늑탈해가지고 권력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이 산헤드린 공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양육을 시키는데 바로 쏘가 넘어가지 않게, 이단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그래가지고 건덕을 무너뜨리지 않고 건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을 하는, 그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하잖아요. 죄인 되게.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한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줘서 율법 아래다 살게 했나? 죄인 되게 하려고. 왜 죄인 되게 하는가? 은혜로 의인 되게 하시려고.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게 하려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거기 은혜의 복음 가운데 첫 번째가 한쪽 가로 1번,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적이다. 상대성이 없다. 완전히 복음은 하나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없나니, 이 복음 외에는 없나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지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넘어가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거기 정리해 놨죠. 두 번째 문단. 먼저
의와 율법과의 관계. 복음이란 뭐냐? 의와 율법. 의와 율법은 뭐냐? 율법과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죠. 하도 나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나를 복배가지고 목사 제명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도 억울해서 대학원 시절에 내 논문 지도한 지도교수를 찾아갔잖아요. 노 교수인데 아주 날카롭고 그분 찾아가서 또 그분이 몸담아 있는 신학교에 내가 출강을 했어요. 이사야서 강의를 내가 가서 이렇게 뭐 강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알죠. 그래서 한번 찾아갔더니 아이 박 목사님 어찌 왔느냐고. 그래서 아이 뭐 날들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왜? 그래. 뭐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말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교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율법 지켜야지.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지 날들. 교수님 그럼 박사님이니까 박사님 하나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 질문하래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그게 우리가 의가 됩니까? 내가 율법대로 11조 내고 뭐 10계명 지키고 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않고 한참 가만히 있어요. 한 30초 내지 1초 가까이 1분 가까이 지나더니만 혼잣말로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혼잣말로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럼 박사님 한마디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뭐래요?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어겨도 그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막 고함을 질러요. 밤새 누구 시험하러 왔느냐 이거야.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해도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상으로 논리상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교수들이 우르르 몰려도 왜 이래 박 목사님 왜 그래 왜 그래 뭐 좀 상담 좀 했더니만 그렇게 역정을 내신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다들 참아 목사님이 좀 참아. 참을 일이 아니죠. 당신 혼자서 열냈는데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과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된 것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죄와 율법 그리고 은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라는 책자 아니에요. 단행본. 하도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헷갈려가지고 나를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해라. 책 하나 쓴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 그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현재 히트 아니에요. 예, 그 책이. 그것만 보면 책을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이 말이 거저 나오잖아요. 그래 나도 그 책을 쓰고 막판에 가서 마지막 끝에 가서 바울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나도 읊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전부 죄인 되게 했다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자, 죄인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해요? 어느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인 되게 했다라고 나오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럴 거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죄인 되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죄인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거기다가 하나 주석을 붙인다면 아원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원자 뭉치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슨 반항을 하느냐 이거야. 입 다물으라 이 말이죠. 딱 다물어 버려라. 할 말이 아니다 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를 율법 아래 가두고서 불순종 가운데 두어가지고 죄인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죽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요즘 젊은 남녀들은 그거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연애를 하면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여자 아니에요. 이놈의 남자가 한 달을 사귀어도 1년을 사귀어도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안 하니까, 예? 우리 집사람부터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표현을 해줘야지, 표현을. 하다못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든가, 하다못해 뭐 풀이파리로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주든가, 물병을 만들어서 끼워주든가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표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넓은 사랑을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 죽이면 우리 의인 못 만드나요? 만들죠. 예수 없이도 다 죄인 만드는데 예수님 없이도 다 의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만들어주면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걸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이런 말들이 참 좋아요. 확증. 확실히 증거해 줬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어떠한 사랑, 아가서에 표현된 사랑, 절대 변함이 없는, 한 번 영원전에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마지막 이 세상 끝나려도 여전히 자녀예요. 여전히 죄악수당에서 율법 아래 가두어서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게 해서 전부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난이 오든 부요함이 오든 건강한 때가 오든 질병이 오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대전제하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이요,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만 돼도 지금 골프채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지 사모님하고 공부하러 안 와. 맞죠? 네, 봐. 끄덕끄덕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참 많은 돈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저에서 총무 목사님, 사모님, 내후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우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내 욕심대로만 해줬으면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도 가서 골프 연습해. 우리 골프 연습하러 다니십시다. 그 교인들이 연보내는 돈 받아가지고 살살 장로님 보나 봐. 안 보는데 살짝 나가자고 이러면서 살살 부부기가 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택함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가면 그때는 뺨따고 한번 얻어 터져야 돼. 이 새끼야. 그따위 지됐느냐고. 이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이 먼저 율법의 관계이다. 율법과 관계였고 다음은 성령과 율법. 성령 받은 것이 여기서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결국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제로부터가 아니에요. 처음에 성령 오순절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때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러는데, 이제로부터 하면 21세기 사는 이때부터만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없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붙이는 얘기예요. 그렇게 붙이려면 똑똑히 오순절 때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영원 천국 가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할 거니까. 그래도 걱정 생겨요? 김장했어요, 안 했어요, 사모님? 네, 저 사모님은 해서 걱정이 없을 거예요. 안 해서 걱정이 되고. 목사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축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또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이게 꼭 하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라는 말을 안 쓰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교통하시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제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만 넣나? 잡수다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내용을 근거 삼아서 축도를 하려면 그 있는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대로만 해야 되고, 찌어다라고 하려면, 그러나 그냥 그렇게 영원히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려면은 여러 말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축도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찌어다 해도 되고, 찌어다를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원하려면 앞에다가 많은 수식어 붙여도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찌어다로 해야 되느냐, 기원합니다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움하더라고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달라요. 뭐가 옳단다. 지금 이종춘 목사님이 얘기한 건 그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축도예요. 그거의 축도. 바울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축도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 해도, 그리고 아멘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율법과도 아무 관계가 없고, 넘어가서 그 다음 404페이지 거기 보면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보면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도, 약속, 이 구약시대 이 언약과 구약시대 약속과 그 다음 은혜 받은 것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넣은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 다음 문장에 믿음과 율법과도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문단에 나오잖아요.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율법과의 관계도 전혀 무관하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지키면 못 된다,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이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때 무슨 율법이 없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할 때 뭐 율법은 모세시대 나오구나. 모세시대. 모세시대 율법을 준 건데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해놓고 예정 다 해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은혜로 아들이 된 것이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성도들이 다 알면 신앙이 푹 붙여 크잖아요. 와, 진짜 저는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깨닫고 강의할 때 많이 울었어요. 강의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내가 목사님들에게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하지만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실감 있게 얘기할 수밖에. 실감 있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어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인간은 몰라요. 과거 우리 세대 여인들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도 사랑하는 줄 모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묻으니까 다른 여자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나는 사랑해서 참 좋아, 죽어도 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서울 와서 같이 공부하다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살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몰라서 그러니까 전혀 몰랐대요. 다른 여자 동료 학생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람 사랑도 몰라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십자가의 종교 하는데 하나님이 뭐 사랑의 종교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성숙해서 이게 깨어나니까, 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꼭 죽여야만이 죄를 용서해 주는 무능한 하나님인가? 누구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마귀가 그걸 요구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요구한다 이거야.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죄값을 치워줘야 벗어난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건 논리적인 얘기죠. 마귀가 그 사람 내 건데 안 돼요. 내가 다 내 종으로 사들인 놈인데 난 그냥 못 줘요. 대가 치르세요. 나 이 종 살 때 돈 얼마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돈 치러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고 당신의 아들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죄인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요구대로 줘야 되나?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또 많이 했다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가, 마귀한테. 그것이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대속하는 사역을 표현하는 하나의 일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확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고약한 놈의 총각 녀석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과거에 좀 몇 년 전에 같이 우리 해수욕 가자고 그러는데 해수욕 데리고 갔네요. 여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여러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야, 저 여자 살살 유혹해서 좀 깊은 데로 들어가. 그럼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자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믿고 이게 못 모르고 따라 들어가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잠수에서 쑥 빠져나와 버리면 혼자서 사람 사이에 하고 할 때 진짜 그 여자 좋아하는 총각 녀석이 쫙 잠수로 들어가서 그냥 딱 끌어안고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내면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결혼한 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죽을 자리에다 집어넣어놓고는 건져내놓고 내가 널 사랑한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들이 행복하잖아요. 아내 행복하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모님, 한 달에 사랑한다 소리 몇 번이나 해요? 모르는 거 우리가 안 하는구만.
문자로 왜 귀를 이래? 아 여기만 안 하는 게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안 해요.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둘이 다 하라고 그래. 아내가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아내 이제 마지막 이제 현관에서 헤어질 때 여보 당신 오늘 또 수고가 많겠어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 해주면 저녁 식사 찌개가 달라진다니까. 찌개가 달라져. 그냥 콩나물 국 그냥 적당히 끓이는데 그날은 동태에다가 동태찌개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어르신. 직장 다닐 때는 많이 했어요. 어르신 밥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표현이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행해. 한국 여자들이 불행한 거죠. 내가 볼 때 우리 박균민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늘 이렇게 쥐어 사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들의 짜증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데서 나오는 짜증 아니겠어요. 그걸 남자들이 깨닫고 사랑을 확인해주면 하다못해 여보 오늘 저녁 식사 하지 말고 나하고 외식합시다. 가서 짜장면을 사줄 망정 따뜻하게 하면 그렇지 마 내가 찌개 해놓을게 바로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와서 찌개에서 밥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확증이죠. 안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행복해라 하고서 저녁에 따라 나오면 뭘 사줄까? 아무것도 좋아. 아무거라도 막국수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탕수육도 좋고 아무거라도 같이 먹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확인시켜줘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 목회 제 후배들 그 전에 목회 내보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 간단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걸 깨닫게 하려면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대답은 간단하지만 깨닫게 하려면 적어도 창세기로부터 봐라. 구약시대는 완전히 율법 아래 가두고서 죄인되게 하고 그 다음 신약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고. 이걸 정확하게 깨닫게 하면 그 다음 이게 안 솟아날 수 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찬송에도 나 있죠.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이런 찬송 나오잖아요. 그 찬송만 불러도 펑펑 울죠.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솟아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이 몸 다 녹아날 때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모님도 아마 목사님 만날 때는 뭔가 사랑을 조금 느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저 남자 위해서 일평생 내 몸을 다 헌신하겠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랑 확인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문자로 하트를 많이 날려요 매일. 속이 터져. 지금 사모님들께서 인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박윤일 목사님 사모님도 그거야 바로 사랑 좀 해줘.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해줘. 네. 목사님은 몇 번이나 하십니까? 나요? 예? 나야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늘 나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보다 아들이 좀 더 할 것 같아요. 내 사랑에 감동하기보다도 이 성경을 깨닫고 나서 그냥 내 사랑은 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랑은 시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니까 싸만하고 사는 거죠. 그냥. 치사하게 이 나이에 여보 내가 사랑해. 그러면 귀가 간지럽다 그러지. 주책 떠느냐고. 안 그래요? 젊은 나이지. 아직 박윤인 목사님 마냥 아직 젊었을 때는 해야죠. 사랑한다 소리 하루에 2서너 번은 해야지. 근데 아마 한 달 가다 한 번도 안 할지도 몰라. 왜 목회하느라고 바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복음적 생활을 교훈한다. 복음적인 생활이란 뭐냐면
자유롭게. 그래서 그러죠, 바울이. 다시는 종의 목에 매지 말라. 내가 너 율법의 종, 죄의 종 노릇에서 피 흘려 너를 건져냈으니까 너 여기서 자유롭게. 너에게 준 이 자유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의 자유를 위하여 너를 불렀나니 다시는 종의 목에를 매지 말라. 종의 목에 맨다는 건 다시는 여기 율법 아래로 기어들어간다거나, 안 그러면 누구의 말에 복종한다거나, 장로님의 말에 복종한다거나, 목사님의 말에 복종한다거나, 이러면 사람의 종이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신다는 성령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는 대로, 아,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었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자유라 말입니다. 이 자유를 갖다가 육체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말은 율법의 종,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으니까 다시는 어떤 율법에도 규범에도 어떤 제도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양 6단계까지 다 끝을 낸 겁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까지. 다음 시간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오전 시간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여러분 질문 받고, 그러니 다음에 한 3시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장님께서 중간에 오신 분들이 개론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결국은 이 결론이 뭐냐면 개론이 여기에 결론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못 들으셨더라도 이 부분만 잘 들으시면 완전히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진리 내용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편입해 온 우리 두 분 사모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못 들었더라도 지금 이 결론 성경신학 개론을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루 5시간을 빼먹은 우리 총무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큰 손해를 겪은 거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사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 만나게 하소서오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만난 줄 압니다. 선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